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어느 만큼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 나의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줄 것인가 분명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영향을 끼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영향을 끼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은 물질일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물질은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꼭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주셔서 너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부족함이 하는데, 너희들이 부유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참 묘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지금까지 역사에 수많은 눈물의 세월, 고통의 세월, 죽음의 시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면 뭡니까? 유대인들은 돈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지금 유대인들이 몇만이 산다고 생각합니까? 전체가 800만 정도입니다. 근데 순수 유대인 계통은 550만 정도이고 250만은 주위에 아랍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엄청난 넓은 땅을 가졌고 군사 비율도 1대 9라 합니다. 지금 무엇으로 싸웁니까? 결국은 첨단 무기로 싸우는데 첨단 무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인사가 건강 어떻습니까?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우리 개개인의 운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운명까지도 간섭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은 삶이 아주 공고한 고달프게 사는 분이 이 시편 102편을 썼습니다. 예.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천년만년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중도에 아직까지 살 날이 많이 남은 그 시기에 나를, 내 몸을 쇠약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을 하나님께서 짧게 하셨습니다. 2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나를 제발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손에 달려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회, 삶의 기회, 때를 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50년대 대기업, 삼성이든지, 럭키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개발도상 국가, 삶이 공고하고 어려운 나라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러한 재벌들이 우리나라에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전쟁은 군사의 힘, 나라의 힘, 무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국가의 운명도, 우리 개개인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보고 배우는 것이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내 가정의 인생이, 내 가족들의 인생이, 내 형제들의 인생이, 내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하지 않겠습니까? 경배해도 한 번 더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더 진실하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운명을 다루는 책입니다. 운명, 한 국가의 운명. 이 다니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입니다. 중동의 바벨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주위의 어떤 나라도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피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멸시하고 모욕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나라를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의 절대 권력을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교회에 나오시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름을 가끔 들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두 번째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쳐 부수고 바벨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바벨론의 전성기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때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은요, 바벨론은 가면 신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불교, 원불교, 가톨릭 이런 몇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토속 종교가 있고 그 나라에는 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태양도 신입니다. 달도 신입니다. 바벨론이 가장 중심적으로 믿었던 신이 태양과 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서 국립박물관에 가보았습니다. 2층에 가면 박물관 2층에는 전부 미라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들 미라 만들어 놓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1층에는 뭐가 있느냐? 전부 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개도 신입니다. 조각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벨론은 신들의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아들, 왕을 물려준 아들 이름에게도 마르둑이라는 신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에 썼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왜 간섭하셨느냐 하면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서 붙잡혀 와서 포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힘든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간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느부갓네살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4번 찾아오십니다. 4번 만나주십니다. 꿈으로 2번 만나주셨습니다. 한 번은 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꿈에 꾸게 됩니다. 큰 거대한 신상, 상을. 그런데 그 머리를 보니까 순금입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무뚝 다리는 정동거리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것을 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바벨론 땅에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다니엘 선지자가 이 꿈을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는 내가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꿈에 대해서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의 운명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국가인데 나라라는 것은 늘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망합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일어납니다. 은과 같은 나라. 바벨론보다는 힘이 약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가 끝나고 난 뒤에 또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루었던 나라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로마에 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바로 이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는 없고 때가 되면은 망한다. 이건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간섭하신다 이 말이에요. 들었습니다.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가 거대한 자기들이 신상을 27m 높이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유대인들까지도 와서 경배하라 합니다. 그런데 경배를 누가 안 했습니까? 유대인 젊은 청년들 3사람이 거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합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이 3층을 합니다. 불문불에 그들을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3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그 속에 있는데 거기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을 밖에서 봅니다. 예.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예, 그리스인가 저기 가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했다는 게 나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가운데서 살린 사람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꿈에 보여주십니다. 꿈에 어떤 꿈이냐면요, 꿈에 큰 나무가 보입니다. 큰 나무를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습니다. 큰 나무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일 것이가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가지에 누를 수 있도록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소리지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찔로 동이고 덜풀 가운데 두라. 이런 꿈을 꿉니다. 이것도 해석을 못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을 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기 때문에 주위의 나라들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젊은이들이 거기에 유학을 오고 과학 문명을 배우러 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나무가 밑둥이 잘라지고 거기에 살던 새들이 날아가고 질전성이 없고 열매가 다 떨어지는 것, 이거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다 셋줄로 묶어놓고 들판에 다니엘 선지자가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 당신이 자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통치를 하고 삶을 살고 영향을 끼치지만 결국 당신의 운명은 나무가 잘라져서 들판에 버려지고 풀과 함께 있는 것처럼 들짐승가 있는 것처럼 당신의 운명이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확하게 1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리니까 쫓아냅니다. 들판에서 풀과 짐승과 함께 7년을 지냅니다. 정확한 때에 7년이 지난 후 이 사람이 회복됩니다. 회복되었을 때 그때서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이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셨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운명을 간섭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신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주어서 통째로 줬는데 2년이 지나서 자기 누나, 남편, 형부에게 죽습니다.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매형이 6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또 암살당합니다. 누구한테?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벨사살 왕 잔치했던 사람, 술로 잔치했던 벨사살 왕 아버지 이름이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가 나라를 얻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문둥병자로 봅니다. 사람에게 나타날 수 없으니까 사막의 조용한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벨사살 왕에게 통치하라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귀족들 1000명을 불러놓고 왕비를 불러놓고 그 많은 후궁들 첩들을 데리고 놓고 거기에 술잔치를 하는데 술잔은 무엇으로 쓰느냐? 자기들이 지난날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드리는 잔들이 있습니다.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잔으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검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릇을 가지고 그들의 신들, 돌로 만든 신, 나무로 만든 신, 쇠로 만든 신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 첩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랬는 것입니다. 그때에 5절에 바로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5절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6절에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넙죽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벌벌 떨었다. 무서워서.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점쟁이들, 술객들, 지혜 다 불러가 물어봐도 이것을 아무도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때는 이미 현직에서 물러났고 나이도 고령입니다. 이제 그 해석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에요. 왕을 책망합니다. 당신들이 술을 먹을 때 섰는 이 그릇은 하나님께만 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인데 당신들이 신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술을 먹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령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먼 불이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당신들이 믿는 그 거짓된 우상들,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해석해 줍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26절에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 그러면서 그를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메네, 바벨론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답니다. 개인의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왕의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이거는 통치할 만한 이 사람에게 바벨론을 맡길 만한 그릇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준 바 되었다. 우는 그리고 바르신은 바로 베레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 날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9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 10월달 6일입니다. BC 539년 10월 6일 밤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잔치를 갖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먹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천년만년 살 것으로 바벨론은 대대로 이렇게 번성을 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났다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색시들을 모아놓고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날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술 잔치를 하는 그날 밤에 이미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군이 연합을 해서 그 왕궁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습니다. 왜 그런가? 바벨론은 부패할도록 부패해버렸습니다. 본래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벨사살 아버지가 이제 달을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부패하고 서로 네 편이다 내 편이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메대와 바사 사람하고 연결해서 이 나라를 치닫은 겁니다.
벨사살 왕이 술을 먹고 잔치하는 날 이미 메디아 바사군은 그 왕궁을 완전히 포위했고 바벨론의 왕궁은 거대합니다. 역사가들이 말입니다. 그 앞에는 해자가 있어서 엄청난 물이 있어서 물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메데 바사군이 그 물을 유프라테스 강에서 오는 그 물을 다른 곳으로 다 빼놨습니다. 물도 다 빠져버린 상태 막아놓고 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문헌에는 도살당했답니다. 여러분 도살이 뭔지 알죠? 소를 잡을 때 우리가 도살한다 했습니다. 개를 잡을 때 도살한다 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짐승을 죽이듯이 완전히 난도질해서 벨사살을 죽였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 가면 벨사살 와인이 있답니다. 와인 술이지 않습니까? 왕의 이름을 벨사살. 밤새도록 하나님이 성전에 그릇을 술을 먹고 그날 이 술 먹다가 죽었다. 벨사살 와인이 지금 팔리고 있답니다. 예, 독일 분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메데와 바사 연합군에게 이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 포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천년 만년 가도 유대인들은 바벨론 저런 나라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도 개개인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다니엘서를 말씀하는 것이 6월달 호국의 달이고 이 6월달은 우리 민족이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사자가 생기고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전상에서 죽었고 금방 결혼해놓고 신혼 초에 전장에 가서 죽었고 그랬습니다. 유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간섭했을까요? 누가 간섭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연합군들 16개국이 문달에 왔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군들이 죽었습니다. 연합군들이 죽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죽었습니다. 지금 전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어느 나라가 전쟁을 치는데 군사를 보내서 도와줍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 평에서 일어나는도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세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전 세계에 다녀도 이런 나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어려움되는 나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세계에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그런 나라입니다.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동훈 목사님이 하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쉬고 싶다고 아무도 없는 어느 나라를 택해가지고 그것도 아무도 한국 사람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곳에 가가지고 좀 쉬려고 가가지고 해변가에서 누워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 이동훈 목사님 맞지요?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입니다.
이동훈 목사님 직접 저를 들었어요. 있을까요? 인생은 어차피 힘듭니다. 나라는 어차피 힘듭니다. 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봅니까?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진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과 반대의 세력, 사단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전쟁의 벼에는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지금 유대인하고 아랍, 이란하고 싸웁니다. 싸움이 시작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1979년도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팔레미 왕정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국가의 통치 이념은 바로 코란입니다. 코란입니다. 그 나라는 대통령이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른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79년대 나라를 세우고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지구에서 존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대적해서 싸움을 선포했는 것이 이란입니다. 그때부터 경제가 폭망하고 했습니다.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인 수단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인 수단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인간과 인간의 싸움. 배후에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전쟁은 계속된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욕망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욕심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욕망과 욕심이 있는 한은 전쟁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모든 싸움은 욕심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도 서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고 가져오려고 하고, 개개인의 싸움도 기업과 기업과의 싸움도 다 욕심입니다. 좀 더 잘 되고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국가의 앞으로 오늘날의 운명도, 우리 개개인의 운명, 우리 가정의 운명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국가의 운명이든지 우리 개인의 운명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은 죽을 고비도 느껴본 적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때에 아마 여러분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아마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누가 시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 친정 누나가 네 어릴 때 금호강에 가가지고 애들 놀 때 네 물에 빠져가 네 죽을 뻔했어요. 근데 누나가 네 건져냈대. 네 모르지? 난 몰라. 그것도 생각납니다. 되돌아오면 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우리 인생에 살면요, 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말합니다. 부도, 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람이 크게 됨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윗이 한평생을 살고 난 뒤에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시면 낮춰지는 것이고, 높이면 높아지는 것이고, 주면 받는 것이고, 길을 막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을 할 때 이 10,000가지 이유로 아마 제목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경배할 것이 수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도 모른다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저의 힘이, 저의 능력이 일을 한다 생각했습니다. 다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간섭하시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국가의 운명도 좌우하시고 개개인의 운명도 좌우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우리 가족의 삶도, 우리 자녀의 삶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주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